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룻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배우고 깨닫고 쫓아가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주님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몇 장 읽고 끝나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한평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한번 살고 가는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우리들의 인생 성령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룻기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죠. 예,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태어남을 말하는 birth와 죽음을 뜻하는 death, 그 사이에는 choice or chance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내가 선택한 사람과 살기 때문에 그 선택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룻을 볼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책적으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는 돌아봐라 라고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과부들은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아주 하루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 돈을 받아서 그거로 연명을 했습니다. 예,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두 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자는 자기의 삶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을 할
그 부자가 엄청난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그러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두 랩돈이라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국산 그릇 사 먹으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은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죠. 여자분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10년의 시간,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야, 이제 유대 땅에 다시 농사가 되기 시작해. 작년까지 흉작이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네. 올해는 이제 다시 평년작을 하고 농사가 되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대요. 그러면 양식이 없던 흉년 시대에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모압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신앙의 전적들이 있는 곳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구나. 모든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가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전에 좀 발견했으면 얼마나 매달렸을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아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했던 그 백성인데 룻은 아예 너는 들어오지도 마.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해 놨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하고 간구할 사람에게 간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무런 일들이 부르짖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농사가 잘 돼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무언가를 잃어보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잃어야지만 그 가치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잃어보면 가치를 알아요. 평상시에는 가볍게 하찮게 여겼던 건데 그게 없고 나니까 야, 참 그거 있었으면 참 편했을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떠나보면은 참 그 사람 참 아쉽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6절과 7절에 하나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이 6절 끝과 7절 처음을 보면은 어디에 서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인가요? 그러면 내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거기에서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니까 돌아오려 한다. 그러면 내 몸은 모압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직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몸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은 어디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모압 땅에 가는 거 사람들이 뒤에서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이 있대. 누군지 알아? 엘리멜렉. 소문 들었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그것도 에돔 땅도 아니고 모압 땅,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는 영원히 형통함과 평안함을 빌지 말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갔다고요. 다른 땅도 아니고 거기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근거리겠어요? 안 수근거리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아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 그들이 누렸던 재산들이 보존될 것 같습니까? 다 빼앗기거나 누가 다 가져갔지?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죠. 아,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너무 커.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어놨네? 수혜자가 아내야. 그러면은 뭐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수혜자가 며느리들이에요. 그럼 여자들만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그러한 마음.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 거 보면은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 있는. 이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요. 시선이 조금씩 내 삶을 들여다보는 눈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 서서 나를 보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쪽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야,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인이죠.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으로 봐서는 어때요? 나는 죄인이에요. 봐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관점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관점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 있는 그들이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오고 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7절 끝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나오미가 6절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고 나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나오미도 정신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뭐 하겠니?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 우리 다 과부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법을 아시죠?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형이 그 대를 못 이으면 동생이 있게 되는 그러한 수혼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형제의 대를 끊으면 안 되는, 왜? 하나님이 계속된 어떤 천대에 이르는 복이 내려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기해요.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안 가겠대요. 어머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둘이 다, 오르바하고 루시 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얘들아, 지금 내 수중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아들들이 있니? 없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 너희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애가 20대가 되면 너희들은 40대, 50대가 될 텐데 걔들이 너희랑 결혼하겠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뭐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까도 저 유다 땅에 저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사 다시 곡식이 자라나게 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주 그냥 비참해. 근데 그냥 비참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나 봐요. 나를 치셨대요. 여러분, 대부분 남편의 행동은 누가 컨트롤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남편의 의견으로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아내가 따릅니까? 아내의 의견을 남편이 따라줍니까? 마음속으로 흔드세요. 괜히 또 여기서 또 손 잘못 들었다가는 집에 가서. 자, 대부분 여자분이 의견을 어떤 것을 발의를 하면은 같이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분이 대부분 남편이 되죠. 그죠? 괜히 남편들이 괜히 의견을 냈다 그러면은 또 여자분들이 또 그냥 뭐 이것저것 하죠. 그래서 뭐 둘 연인 사이일 때도 뭐 먹고 싶냐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래도 뭐 피자 먹으려고 그러면 아니, 뭐 먹을래요? 아니. 그걸 뭐 먹겠냐고 물어보면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데요. 예. 이 참 그렇죠. 여기 있는 나오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얘기가 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벌 받은 거야 내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런 거야.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가 탁 얼굴어지면 뭐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안 가서 내가 주님께서 혼내셨나? 내가 헌금을 들들여서 내가 혼나나?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뭔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주님의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려는 애서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건 아닐 거야.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먼저 든다면 뭔가 내가 딱 했는데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그래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됐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뭔가 자기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몰라요. 남편을 독촉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뭐 때문에 자기를 쳤다라고 물론 다 지금 삶이 다 미저러블하게 됐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친 게 아니라 나를 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요. 계속 오늘 본문부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든 돌아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한 나라의 곡식을 주시는 것도 한 가정을 살리시고 낮추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해요. 우리의 눈이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내 인생이 혹시라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14절에 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럽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동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의 동서가 있는데 시집을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 분들이 있죠. 들어오니까 이 시댁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야. 그래서 왔더니 예수님을 나도 안 믿었다가 이 시댁이 믿는 바람에 나도 믿었어. 또 장가를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 여자야.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 가정들 있죠. 예? 결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별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부모와 너희들 형제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그래 예전처럼 다녔던 저를 열심히 다니오라. 하겠어요?
아니 가라고 해. 가라고 해. 자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야 그동안 했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말하니?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제 편하게 잘 다녀. 여기 보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다. 가나니 오르바처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가서 네 신에게 가고 모압 신에게 가고. 예, 모압 신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 나가고 있으면서 아시잖아요. 그모스 신은요 아이를 인신공양 받았던 신이에요. 예? 인신공양 아기를 잘라서 예,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서 예.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신에게 금모스 신에게 가고 그를 섬기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너희들 모압 지방에 가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나오미도 정신이 없어요 이분이 지금. 네? 너무 충격이 심했나 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어서 그런지 어떻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되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큰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자, 그때에 룻의 얘기가 전국을 찌르죠.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정말로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네요.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오미는 자기의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오르바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없습니다만 그 유다 고전 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압에서 귀한 왕족의 딸들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그냥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또한 그냥 한 명이 일어나서 모압 땅으로 간 얘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유력자, 베들레헴에서도 힘 좀 쓰고 예? 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사람들의 이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재력이 있어서 살다가 조금 비즈니스가 안 돼.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여기는 엘리멜렉은 글로벌한 뭐 삼성 같은 데인가 봐요. 뭐 삼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도 일반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족장과 왕족 정도 되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런 재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만한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오르바는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나오미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건 알거든. 나오미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렇다. 그런데 룻은 안 쫓아가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타박을 해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한 말이 16절이에요. 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 계속 나는 같이 가겠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정말로 나는 믿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참 지난 10년간 보니까 인생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룻이 발견한 게 뭐냐?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살 수는 있어요? 돈 좀 없이 살 수 있어요? 건강을 조금 잃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누군가가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룻이 보고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맞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설령 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룻은 조금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의 고백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고백 다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와서 말씀 들으시는 거고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16절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17절이 문제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라 그러면 읽고 찬양을 하라 그러면 찬양을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어요, 주님을? 죽기까지 지키겠습니까? 죽기까지 섬기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죽기까지 동행하겠습니까? 그 죽음의 각오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나오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는 그쳤답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예수님 받아주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 낮춰주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만족하고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 룻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림을 바로 룻기에다가 묘사해놨다. 그래서 이 룻기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 66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런 1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텝 17절,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우리도 죽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주님이 죽는 자리에 보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보내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겁니다. 정말로 죽기를 하나님이요, 죽을 각오도 안 된 사람을요 뒤에서 등 떠밀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정하시기를 원하면 저는 부서서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문이 지금처럼 뭐 철문이겠어요? 무슨 문이겠어요? 발로 차면 들어가는 문이지. 그런데도 밖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언제까지 두들길지 모르지만 계속 두들기고 있어. 아직도 주님을 밖에서 여러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잘 보세요.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주님이 진짜 몇십 년간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도 안 열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기를 원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기를 원하면 산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나를 안 죽이고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거기에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시간 나서 남는데 돈이 남아서 드리는 헌금,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길 바래요. 아이일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렇게 안 깊죠. 뭐 당연히 마치 해줘야 되는 사람들처럼 의무를 가지고 나에게 해줘야 되는, 대접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필요한 게 없나? 그래서 직장, 옛날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첫 직장 가가지고 제일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했던 첫 번째 선물 뭔지 아시죠? 빨간 내복. 지금은 빨간 내복 사오면 혼내죠. 예,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거 사왔냐고. 그래도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머니 제가 가끔씩 이제 방학 되면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장롱 위에 두루마리 휴지도 이렇게 빈병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주면은 휴지를 주고 그런데요. 가게에서. 그리고 거기 위에 자녀들이 선물한 먼지만 소복하게 앉은 입지 않은 내복이 거기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셨을려나 모르겠네. 예. 안 입죠. 못 입죠.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조금씩 이제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남편들은 자기 식구들 케어하기 바쁘니까, 아내 눈치 보기 바쁘니까.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딸들은 어때요? 예. 아들 가진 부모는 단풍 구경도 못 가도 딸 가진 부모는 미국 구경을 간대요. 그런 집안인가 봐요. 그러셨나 봐요. 예. 돌아보게 돼요.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 구경 우리끼리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 집은. 우리끼리 갑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루처럼 어머니를 사랑함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도 교회 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내 목숨 다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길 저는 바라요.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 6월 7일자 제루살렘 포스트라는, 여러분 아시죠? 워싱턴 포스트처럼 신문입니다. 제루살렘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서 칼럼을 하나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르바와 룻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르바와 룻,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룻에 관한 이야기는 알잖아요. 룻이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또 찾아봤어요, 제가.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전혀 안 나오고 그냥 갔다 하니까 끝인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칼럼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요, 르바임 자손의 후손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비라는 자녀를 낳고요. 이스비가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가 골리앗을 낳았어요. 오르바의 증손자는 골리앗이고 룻의 증손자는 다윗이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전쟁 가운데서 만났어요. 적국의 장수로.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 마음이 있었던 그 오르바도 소망 없고 절망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떠났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의리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머니 말을 잘 들어보고 나니까 그래, 어머니 말이 맞지. 내가 어머니 따라가고 뭔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내가 무슨 친척도 있고 내가 뭐가 있다고 거기에 적을 두고 있어. 나도 갈래.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말이 맞죠. 소망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나도 따라가겠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겠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동생도 아우도 라흠이라는 사람도 엘하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그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목숨을 내놓는 각오가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는가? 나오미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절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는 사람들과 간다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따라가자. 거기에 답이 있다. 비록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가면은 재산이 쌓아놓고 어머니 그래도 고향에 집 한 채는 있지요. 그거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남들 종들이 다 추수하고 가면 그 나머지 떨거지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연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제일 바닥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은 그래도 일하면서 새참이라도 먹지. 그런 인생을 살아도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 이거는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너 그래도 거기서 목회할래?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겠나이다. 은근히 신앙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여,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주님. 근데 이상하게 그냥 뭐 비슷한 이런 사건도 있으면은 이렇게 뭐 낚싯바늘 던져서 계속 앞에다가 그 미끼를 던져놓는 것처럼 유혹이 와요.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연락 안 오다가 이럴 때 연락 와갖고 좋은 자리 있어. 마귀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 같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네. 신앙의 기준을 붙잡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자기 목숨 내놓음이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말씀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 아무런 변화가 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룻.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주여, 룻에게서도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그 결정을 한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